지난 시간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장면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산당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죠.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요담 왕 시대에부터만 존재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세 명의 왕을 살펴봤는데요. 이 요담 왕 이전에도 산당은 여전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발목을 정말로 중요한 순간 때마다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죠. 결국에는 너희의 나라는 망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부셔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미가 1장에서는 남유다가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던 지도자들이 당시에 어떤 일을 행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뭐가 되었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 두 개, 여러 가지를 골똘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우리는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죠. 당시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딱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해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가릴 것 없이 이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도자, 나라를 다스리는 자 하면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이러한 기준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죠. 그러면 오늘에 나타난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날 지도자들도 우리는 한 가지의 그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아,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좀 좋게 행동할까? 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다가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나라의 꼴이 엉망진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 이 지도자들이 밤이고 낮이고 생각하는 것이 썩 긍정적이지는 않겠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던 시대였죠. 그러면 지도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까지 내가 쥐어짜가지고 나의 곳간을 채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많아가지고 밤잠을 설친다 해도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밤을 새지는 못합니다. 체력적으로 힘들죠. 밤에는 결국에는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들 인간이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잠을 자야 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저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좀 가질 수 있을까? 이거를 밤이고 낮이고 자지 않고 침대에서 생각하고 눈을 딱 뜨면 바로 자기가 생각한 것을 실행을 하면서 남이 가진 것을 빼앗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자, 밤이 새도록 고민을 한 다음에 아침이 되었을 때 그거를 실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그 지도자들의 손에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살피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나라를 꾸려가도록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바른 데에 사용하지 않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는 데에 사용하고 있던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 1절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너희는 죽었다, 내 앞에서 너희는 시체와 다를 바 없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장례식의 애도가에 사용되던 것이 화 있을진저입니다. 유다 백성이 멀쩡하게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미 내 앞에서 죽어있는 존재다, 어떻게 할 거냐, 임박한 심판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밤에 죄와 악을 계속해서 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그 관역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따라 가지 않던 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내 앞에서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그 준 힘,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백성이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하고 내가 여호와가 어느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 권력과 힘을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너희는 내가 준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너희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악을 행하기에 서슴이 없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도대체 무엇이 탐났길래, 무엇을 갖고 싶었길래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2절이 언급을 해줍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을 계속해서 착취하고 빼앗던 것이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을 탐내는 게 뭐가 잘못이냐, 지도자로서 그거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남의 그 땅을 탐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에 십계명에서 엄중하게 금하셨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본문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을 되살려서 2절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탐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가지고 강제로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거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완전히 짓밟고 유린하던 것이 이 당시 미가가 다 살아가던 시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없는 약자가 매일같이 살아갈 때 모든 걸 계속해서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강자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놔가지고 저들의 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해본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삶이 어떻겠습니까? 지옥이겠죠. 매일같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같이 뺏기 위해서 쫓고 쫓기는 관계가 이들 가운데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이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하나님, 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자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다, 이웃이 가진 것을 빼앗는 자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레위기 6장 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 예배하고 너희가 나 신실하게 뭔가 섬기려고 한다면 너희의 삶 가운데에서 이웃을 향한 무언가가 액션이 드러나야 된다. 만일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삶이라면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신실하지 못한 존재다라고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셨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말로만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사가 끊이지 않게끔, 예배가 끊이지 않게끔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신실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전혀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더 심화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하셨던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서 주신 말씀이나 결국엔 동일한 겁니다. 여호와께 신실하고자 한다면, 나는 신실한 자입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웃 간의 관계에서, 삶에서 무언가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예수님과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땅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하고는 조금 약간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그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고 보존해야 될 책임이 각 지파에게 다 있었습니다. 고유의 영역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있잖아요. 집안이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가난해졌다라고 한다면 그 땅을 결국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족을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따로 설정을 해 두셨어요. 희년이 뭐냐면 5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차면 종으로 데리고 왔던 사람들 그리고 샀던 땅, 이 모든 거를 그 지파에게, 그 사람에게 다시 다 되돌려 주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이 땅이라고 하는 거를 가난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 자식은 내가 판 땅을 다시 받아가지고 삶의 터전을 가꾸고 일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땅을 팔더라도 다시 받을 수 있는 어떤 희망,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거를 마음대로 너희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팔았다면 되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그 지파 안에서 다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땅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의 고유 영역에다가 하나님이 두셨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이 지도자들은 그거 내 거고 돌려주지 않을 거고 너희는 이 땅을 나에게 판 다음에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내 재산이 늘어가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에 이 땅과 관련된 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있겠지만 그 가난한 자들조차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인 인간이 그 제도를 근본부터 점차 부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비추어서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추어서 보면 이 말씀대로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이 너무 뻔한 거죠. 말씀이 삶에서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믿는 거고 삶은 삶이고 이건 내 거고 니들은 죽든지 말든지 라고 하던 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서 희망을 앗아가던 굉장히 잔인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엄격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자를 짓밟고 탐욕스럽게 모든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밭을 탐하고 땅을 탐냈느냐? 좋다. 너희는 그 어떤 것도 손에 쥘 수 없고 죽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내가 그 지파, 그 백성에게 땅을 할당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음대로 내 법을 짓밟고 유린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좋다. 너희들이 땅을 탐냈기 때문에 땅에서 죽을 거다. 너희는 언약 관계에서 나한테서 끊어져 가지고 오히려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던 탐욕 때문에 망할 것이고 그 탐욕을 너희는 결단코 손에 쥘 수도 없이 쓰러져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 이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쯤에 와가지고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밤낮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이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에만 골몰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쪽으로 좀 더 많이 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쪽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이걸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자들과 더 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는 삶이 나의 이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 본문 가운데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나에게 준 힘과 능력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나는 그 능력과 힘을 과연 올바른 장소에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그것을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쪽에 더 가깝고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행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는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가를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가 죄를 낳는 삶에서 우리는 멀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일상 가운데에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인의 것을 계속 강탈을 해요. 사람들이 막 빼앗고 말씀이고 나발이고 그냥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일 싫어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분명히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주주잘잘 외우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당신 말씀에 빗대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듣기가 싫겠죠.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기 위해서 다시금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그 무엇보다 듣기가 싫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과정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빼앗았던 거, 탈취했던 거를 결국엔 다 돌려줘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 모든 능력, 모든 땅 이런 거를 다시 다 돌려줘야 돼요. 평생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고 이건 내 거고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살아간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자기 모든 거를 타인을 위해서 내어놓는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아주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왜 도대체 맨날 내 앞에서 저 얘기를 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라고 하는 거를 지도자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은 결국엔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 같은 말을 오히려 더 좋아했다. 포도주와 독주 같은 말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바꾸면 무슨 말이 되냐면요. 여호와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여호와는 너희에게 무조건 복을 주실 것이고 여호와는 너희에게 무조건 잘 될 거라 할 거다.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만 좋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지 않고 오히려 더 좋게, 많게, 아주 풍성하게 해줄 겁니다라고 하는 포도주와 독주 같은 말만 이들이 좋아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당시 시대는 아수르,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수르의 위협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없던 시기였습니다. 국제 정세를 아수르가 쥐어잡고 허구한 날 들어와가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도 계속 침공을 받으면서 사람들 빼앗기고 도시는 점령당하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살가죽이 벗겨져가지고 벽에 다 내걸리고 죽고 이러한 것을 보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이에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도자들마저도 막 모든 걸 계속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 아수르가 언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지 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혼란의 틈을 타서 내가 내 재산을 늘려야겠다, 불려야겠다. 그래야 내 후손이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게 성경 가운데에서는 기쁨, 즐거움 이런 거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 포도주와 독주로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듣기 좋은 말만 계속해서 해주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저 아수르의 공격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쳐부술 겁니다. 와, 우리 국민들이 힘을 냅시다.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선동하면서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희는 이미 내 앞에서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거다 라고요. 오늘 말씀 7절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지, 말씀을 자기 잣대로 비추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든지, 말씀을 자기 가운데 가져와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자들에게, 신앙이 마비된 자들에게는 절대 유익하지 않다라고 오늘 본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풍요, 번영 이런 것들만 환호하면서 받아들였던 것이 그 당시의 지도자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죠. 내가 진짜 반드시 너희들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백성의 행동으로 이미 축복으로 받은 그 기업의 땅이 다 더럽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 기업을 갖고 가면서, 그 땅을 갖고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는 그 땅 가운데서 보여줘야만 너희는 내게 있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전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이들이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백성을 향한 평가는 분명한 겁니다. 너희도 너희가 정복전쟁을 하기 이전에 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이제 다를 바가 없다. 어떻게 하다 이 지경까지 갔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들을 쫓아냈던 것처럼 너희 또한 이 기업에서 끊어지게 되고 너희도 쫓겨날 것이다. 완전히 그 모습 그대로 너희도 이제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줄여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심판의 때가 왔다. 이제 정산하자. 더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못 봐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만 쭉 보면 와,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으로 행동을 하니까요 나라에 희망이 없다라고 미가가 계속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 유다의 희망이라고는 일말의 여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전복시킬 수 없어 보이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그거를 내가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너희는 못하니까 내가 이거 할게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맨날 모든 걸 계속 빼앗기는 그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바꾸어 가겠다, 나 여호와가 이걸 고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심판은 정해졌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남은 자를 반드시 구원해 내겠다, 내가 바꾸어 나가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 전쟁 가운데에서, 그 심판 가운데에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그 환난의 시기에,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자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그 지옥 같은 삶을 꿋꿋하게 버텨내는 사람들,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기를 힘쓰는 자,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반드시 모아서 회복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 뒤에 회복이 있다. 심판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럼 이제 무엇을 행동해야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비참하게 끝나지 않고 회복과 영광이 너희들에게 이제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이제라도 너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모을 때에는 전쟁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막 이렇게 될 때는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지겠지만 안전하게 하나님이 울타리를 딱 치고 그곳에서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으로, 그리고 모든 걸 다 지도자들에게 빼앗겼으면 땅이 어떻겠어요?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죠. 초장 가운데 있는 양떼처럼 하겠다. 푸른 풀밭이 쫙 펼쳐져 있는,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세계를 내가 남은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냥 만들기만 할 거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길을 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길을 여는 게요, 그냥 이렇게 문을 열고 자 갑시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싸워서 쟁취해서 그 길을 개척하는 것이 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앞서가서 심판으로 전부 다 쓸어버리신 다음에 백성들아, 남은 자들아 같이 가자라고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들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 앞서 가실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남은 자들, 백성들은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서 길을 여는 데에 동참하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쓸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맞춰가면서 노력할 것이다. 그 날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인도를 받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데서 딱 나왔을 때 광야라고 하는 허허벌판을 쭉 돌아다닐 때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줬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이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같이 멈췄고, 기둥이 나가면 그들도 전진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기둥이 누구보다 먼저 앞서 나아가서 백성의 길을 개척해주고 열어주었어요. 그러한 거를 지금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보다 앞에 나가서 백성을 위해 싸우고, 백성이 거할 장소를 알아보고, 백성을 안아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지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은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의지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호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떠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하는 그 포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두로 나가셔서 길을 개척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모으실 것이고, 걱정, 두려움, 아픔 이러한 것들이 없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그 장소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날이 우리를 향해 지금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날이 딱 왔을 때 우리는 오늘 미가가 얘기한 것과도 같은 그 세상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걸 다 잃고 황폐하게 살아가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다가 안전하게 울타리가 둘러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그 날에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가 언제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큰 길을 여시고 그 길을 개척하시면서 누구보다 앞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뒤를 놓치지 않고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길을 개척하고 내 앞에서 그 모든 것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뒷모습을 따라서 나 또한 내가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길을 같이 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의 작은 몸짓, 날갯짓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삶 가운데에서 조금씩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애를 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